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큰 소리로 합심합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여, 이렇게 사십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점점 재밌어진다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본질을 본다 그러죠?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이 생긴 것 같고 그런 경륜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좌충우돌하던 것들을 벗어나서 이젠 연륜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본질이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공자가 40을 불혹의 나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저는 늦어서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모든 사건들의 본질, 배후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의 본질을 보고 파악을 하니까 참 사는 게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지?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 중요하고 절박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은요,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준도 잡지 못하고 보통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주제가 안 돼요. 주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이 뒤죽박죽.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엉켰는지, 왜 뒤엉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혜를 구해야 하겠다. 그래서 지혜가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죠. 살아남으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이제 못 살아나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에 보냈다는 내용은요, 이건 우리가 생태계적 관계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정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건 뭐 30초도 안 남죠. 근데 영적으로 양과 같은 여러분을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보내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양 같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리 때 같은 저 물고 뜯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결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주님은 이미 본질을 뚫고 보시고 우리에게 야 너희들 사는 거 어려울 거야. 신앙대로 살아봐.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게 쉬울 것 같아? 이리처럼 뜯어묻는 세상에 뭐 어떻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 순결해. 지혜로워야 돼. 본질을 보고 살아. 그러면 오히려 복 받을 수 있어. 성경에 그런 많은 증거된 일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죠. 다윗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양처럼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인생의 본질을 뚫고 사는 사람, 그걸 파악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세에, 오늘 말세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후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말세에 심각한 게 뭐냐면, 돈이 있네 없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네, 국가 부도 직전이네, 전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양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양인 여러분과 제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양을 이리떼려 가운데 보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건, 양이 발톱을 기르겠어요? 뿔을 날카롭게 하겠어요? 그거 갖고 돼요? 이빨을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어 기제예요. 영적 상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사는 게, 특히 양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사는데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이리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이에요. 물어보세요. 사는 게 날마다 더 어려워져요.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저는 요번 해만 들으면 안 듣겠구나 했는데, 아이고, 요 올해 가뭄은 너무 심해. 올해 장마는, 그러더니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지금까지 점점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요. 어제 교회 차를 끌고 신방을 몇 집을 다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청천강에 강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봤느냐면, 여보, 우리 30년 전에 청천에 처음 왔을 때, 후영교회 왔을 때 물이 저 정도는 아니어도 아무리 가물다려도 저거 반은 흘렀잖아. 근데 지금은요, 또랑처럼 흘러요. 개울처럼 흘러요. 가물면 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쓴 거예요. 미원에서만 해도, 석수공장 보은에서만 해도 지하수가 얼마나 파재 끼는지, 얼마나 진론이 무슨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잘못했네요. 많이 뽑아가니까 그게 다 지하수로 다시 스며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갈 물이 없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 그 근처에 지하수 파서 물 먹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우리 동네에서는 지하수 개발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죠. 심지어 우리 동네는 10년 전만 해도 물 모자라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요. 요즘은 단수를 또 합니다. 얼마나 물이 모자라는지. 또 지하수를 또 판다고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점점 고통하는 때구나. 힘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자기들은 사드보다 더 큰 걸 갖다 놓으면서 우리 보고는 사드 놨다고 뭐라 그러고, 무기 내려놓으라고 하고, 군사 훈련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하라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게 말세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며, 황금만능주의라는 거 예전에도 많이 들어봤단 얘기예요. 지금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죠.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자긍하며, 스스로 자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에게서 빼내야지. 이걸 핀셋으로 뽑아내든 나한테서 뽑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지?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양으로서 이리때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4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삽시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말은요, 자기 정신 상태를 이거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얘기는 조심한다는 뜻도 돼요. 그죠?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를 통로로 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북받쳤던 이유가 있어요. 2달 전에 우리 장로님의 말을 하면 2마디를 해도 1마디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말을 안 하려 했어요. 2달 전에 그래요. 아니 숨이 멎었던, 그것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멎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경험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교회에서 후영교회는요 이렇게 돼서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래서 대표기도도 했대요. 2달 지나서 대표기도도 했대요. 그러면 기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 이러고 싶은데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시는 중에 몇 단어를 제가 못 들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2달 만에 이 정도면 기적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를 통로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기도를 통로로 해서만 일어나요. 80년대 70년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기도를 멈췄어요. 찬송도 멈췄어요. 찬송도 그냥 유행가 부르듯 그냥 예쁘게만 부르려고 하고 흥으로만 부르려고 해요. 찬송을 나를 막 쏟아놓듯이 부들르고 기도할 때 막 뒹굴면서 몸부림치며 콧물 눈물 막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나면 예전에 내가 기도한 앞에가 막 입에서 침이 얼마나 튀었는지 앞에가 허했어요. 그럼 그거 걸레 갖다 닦아놓고 나왔어요. 연초면 저 대청산 기도원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3박 4일 동안 성회하는데 참석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연초 휴가 내서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오고 새벽에 가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지금은 안 가요. 저 못 가요. 대청산 기도원도 없어진 거 보니까 저만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위에 권사님들은 기도할까요? 안순 집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핵심들이 목회 사역위원들이잖아요. 목회하는 양반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는데 하실라나 싶어요. 제가 먼저 얘기해야겠죠. 우리 목요철야, 금요철야 해야 하나? 구역 예배라도 드려야 되나? 그거보다도 수요 예배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해야 되지는 않겠어요? 4명 나와서 수요 예배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예배가 없어. 우리 교회만 그래요? 남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 그런가요? 남 교회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기도가 멈추면 기적도 멈춥니다. 기적이 멈추면 양이 이리를 해치울 수 없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도 몰아내고 귀신도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불행도 몰아내고 모든 저주를 이겨내고 그렇게 살려면 기도를 통로로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가 멈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말세에 고통할 때 기도가 멈췄으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기적이 멈췄는데 감사한 건 아직 우리 교회는 기적이 멈추지 않았다. 이기옥 권사님도 지금 집에 와 계세요. 의료원에서 무릎 수술 2개를 다 받았는데 재활치료를 안 받으면 무릎이 안 꺾이잖아요. 배를 3군데를 뚫어서 수술을 했대요. 그러느라고 충북병원에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재활치료를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재활치료를 해달라니까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거 아니니까 못 해준다 그러더래요. 2주 후에 갔는데 늦었지. 다리가 접히겠어요? 할렐루야. 접혔어요. 양쪽 무릎 다 끝까지 접혀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아직 잘
그 반신이 짚고 일어나는데 2달이면 일어나서 교회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세요. 이교 권사님 막 허리가 어깨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 마치 뿌리가 여서 우두둑거려서 막 빠져 이렇게 뿌리가 뭐가 뻗혀나가는 것 같더래요.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동안 끄떡없이 사셨어요. 예전에 조지은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충북병원에서 죽었다. 저 사람 죽는다. 왜? 허벅지가 이랬으니까요. 허벅지가 이랬으니까. 여기가 허벅지였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지금은 다시 집사님이 되셨어요. 간증이 아기 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시키더래요. 고개 돌려는 거, 뒤집는 거, 기는 거, 일어서서 걷는 거.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다니세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이사 가셨죠. 충북병원에 갔더니 못 알아보더래요. 간호사들이. 살았네. 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허벅지가 이랬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다 죽는다 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여서 내릴 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했어요. 살았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오죽하면 사실은 저 교회 저 밑에 땅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땅을 교회가 너무 외진데 있어서 그리로 옮기려고 농부망을 해서 저걸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대차 땅을 서로 맞바꾸면 되겠다 했는데 금방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급하게 집을 짓고 모셨어요. 걸어 올라오는데 3번 4번을 쉬시면서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교도바이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사시면 많이 사시겠다. 6개월 사시면 많이 사시겠다. 병원에서도 그랬으니까 18년 20년을 사셨어요. 한 번에 걸러 올라오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내가 내일 내가 죽는다. 애들 다 불러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간호사인 우리 막내 여동생 애들 고모가 신학교 다니면 다 배워요. 손톱 보고 그다음에 등어리 보고 동공 보고 3일 안에 돌아가신 거 그러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간호사들도 그거 다 배워요. 해보고 해봤는데 오늘 안 돌아가셔. 그리고 올라갔어요. 점심 같이 먹고 2시쯤에 1시쯤이니까 2시쯤이죠. 애들이 목천쯤 갔을 때 천안에 순천의 대학병원에 수간호사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전화했어요. 예. 어디까지 갔니? 우리 목천 왔어. 병천 왔어. 돌려.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침에 아버지한테 목욕 싹 하달라고 하고 전날 애들 불러. 나 내일 죽을 거야. 그리고 2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양이 이 일대로 보낼 때는 순결과 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지. 이건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세상 이리대 가운데 보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기도해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실 이건 교제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꼭 해야 하는 5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교회가 하는 기능,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야? 그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모이지 않으면 그냥 저 체육관에 무슨 이런 모임하고 대모임하고 똑같아요. 2번째는 교육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아우 지겹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 우리 목사님은 맨날 왜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지 몰라? 배워야 되니까. 3번째는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요. 교제. 마지막으로 봉사와 구제예요. 봉사 구제. 이게 있어요. 사실은 속하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뺐을 뿐이에요. 사랑하라. 너무 중요해요. 교제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사무실 같아요. 공장 같아요. 너는 너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하고. 제가 오늘도 미안한데 식당에 가서 권사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커피 타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커피 기계도 틀어놓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노메르카노보다 더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타 먹을 수 있는데 미안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 커피 타주세요 그랬어요. 왜? 내 미안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감사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니 사랑이 아니면 누가 식당에 들어서려고 그래요. 왜 나만 해야 돼? 이 나이에? 내 위신이 뭐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왜 여기 이거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무도 거기 들어설 사람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해.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권사님 커피 타주세요.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다방 커피, 아줌마 커피 마시면서 행복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사무실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춘희 집사님하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또 자제분들한테들 간다 소리를 제가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아 가시는구나. 물론 당연히 오시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한번 제가 사고 싶었는데 가셔서 그랬더니 이춘희 집사님 2주마다 올 건데요 뭐. 그랬더니 제가 막 날아갈 때 기쁜 거예요. 날아갈 때 2주 만에 오늘은 꼭 한 번씩 들릴 텐데 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번 사고 싶어서 그랬는데 2주마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우리 이순자 권사님 26일 날 아직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26일 날 비행기를 탄대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핑계 삼아 한번 다 모여서 제가 식사를 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사무실이에요. 공장이에요. 일하다가 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누가 식당에 들어가? 누가 청소해? 누가 헌신하고 봉사해요? 누가 교제해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또 고임돌이 돼줘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들어와서 한 번만 살짝 고여주기만 해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버팀목이 되는 나무 하나 턱 세워두듯 내가 걱정 마 집사님 내가 받쳐줄게 내가 있잖아 기도할게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이 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이거 제가 안 바꿨네요. 이게 교제예요. 이거가 대접해주면서 살자. 대접해주면서 살자. 이거는 제가 바꿔 갖고 왔는데 이거는 또 안 바꿨네요. 예, 교제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다 교제에 속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한다고요? 대접을 해주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얘기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 근데 이만큼 안 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군민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괴산군의 군민대상. 이거 큰 상이죠. 군민대상. 요번에 송인원 집사님이 군수님이 되시고 목사님 군민대상을 목사님들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 하고 추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계산군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나를 제쳐놓고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지 내 속으로 나는 30년이요. 그러려다가 나는 그래도 계산군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상 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째 추천을 하고 나를 왜 제껴놓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목사님들 대표로 누군가 한 명이 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계산기독교연합회 위엄도 있고 위신도 서고 그러면 또 서로 박수 쳐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원망하는, 왜 그러냐면요, 나 이만큼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대접 안 해줘?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요, 섬기는 분들이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그래도 했는데 소리가 나오고 내 위치가 어딘데 이 소리 나오면 이건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 주님이 수건 두르고 제자들 발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발 닦아주는 거기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잊지 마세요. 대접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 하지 마세요. 왜 주고받으려고 그래? 그거는 거래지 교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줘?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혹시 김 목사가 이순자 권사님한테 집사님, 권사님 돈 좀 꺼주세요. 그러면 꺼주지 마세요. 꺼주려면 목사님에게 10만 원 있어요 하고 받을 생각을 차라리 하지 마.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내가 뭐 어차피 그냥 준 건데 이런 생각하고 주세요. 그 외에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아니면 원망할 일 생겨요. 그래서 큰 교회들 중에 시험 드는 일이 착하신 분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베풀고 저 사람 잘 사나 봐. 그리고 목사한테도 잘하고 교회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돈 꿔줘도 떼일 일 없어서 꺼줬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고 보면 김 권사도 꺼줬어? 나도 꺼줬는데 보니까 2, 30명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반직계, 금계, 무슨 개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 거면 그냥 줘버려. 줄 거가 아니라면 하지도 마세요. 꺼주지도 마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교회가 원망할 일 없이 됩니다.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바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도 똑같이 남을 대접하라. 왜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제. 오늘은 교제가 행심이네요. 그죠? 교제의 마지막.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대접하길 무지 잘해요. 사람만 오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사람이 있어. 사람만 오면 국수 삶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다독이고 권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달라.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한다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과도 상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남을 통해서.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을 들여다가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받은 대로, 내가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다 보면 봉사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은사대로 만나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할 말씀이 좀 더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합심한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은사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건 군대 간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아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군대에선 이 일 저 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랬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구나. 고통하는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이미 그런 이리때 같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리때 세상에 내가 양 같은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그 이리때 세상, 어둠의 세상, 악의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할 일은 순결하고 지혜로우면 돼. 본질을 보고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담대하게 살아. 은사 줬잖아. 교제하면서 뭉쳐서 살아. 양떼가 뭉치듯이 뭉쳐서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교제하면서 살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얘기만 들으면 덜컥 겁이 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진리와 믿음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